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길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그들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납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부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 부활의 문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고대에 있었던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을 예로 들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이 계대 결혼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자식이 없어서 죽은 형제에게 대를 잇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둘째도 셋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7형제가 다 죽었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머리와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듭난 자 중에서도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요, 이 성경의 진리를 모두 깨달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심오한 진리를 전하고자 했지만 독자들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영적 깊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동일하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것,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과학과 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부활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또한 부활을 믿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손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로 아는 이 세상의 원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5대양 6대주 세계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50%, 10%, 1%만 알아도 천재 중에 천재일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1%라도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그 1%의 세상 가운데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잘못된 억측이라는 것이죠. 논리의 엄청난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99%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적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때에 그 진정한 의미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도 있지만 저 세상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울러 이 세상에 자녀도 있지만 저 세상에 자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녀도 있고 부활의 자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있고 부활의 생명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자녀에는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34절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38절에는 그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요? 육신이 죽고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 세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다르게 말하면 솔직히 그들에게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35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그들은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5절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는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은 육체가 필요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르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기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죽은 자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이 영적인 진리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도 있지만 저 세상의 자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 세상의 자녀, 바로 부활의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누리며 또 이 영적인 진리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진리,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영적인 진리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적 진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